성에 있는 교회에 면제부에 대한 관광문 95개를 적어서 교회 등문에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핀에 보면 하이비 바이스트알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졸업 연배를 많이 하는 곳이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한 동상이 써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한스 작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루터의 종교교육을 지지했던 그런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뉘른베르크의 많은 시인들과 음악가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마이스터 징어라고도 얘기를 할 거 그러는데요. 아무튼 아드너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작곡해서 오페라로 작곡을 해서 연주하는 것이 디 마이스터 징어 본 뉘른베르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작스가 바로 그 수많은 마이스터 징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이야기, 이 마이스터 징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넨에서 초연했을 때 굉장히 큰 호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핵심되는 이 작스, 이분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물론 평신도 있지만 그가 또 그의 직업은 이제 구두를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장도 배웠던 분이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를 4,000개 이상 넘는 그런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뉘른베르크의 유명한 이분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멀리 4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한 청년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를 찬양하면서 그에게 지지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텐베르그 리슈의 낙티갈, 우리말이네요. 아무튼 비텐베르크의 나팅게일이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인가요? 아무튼 하는 그러한 비텐베르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어디서나 거기 어디에서나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그가 시로 썼습니다. 정말 마틴 루터가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와 같이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외치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믿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루터는 평생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시기까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483년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던 그가 또한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63세의 나이로 한만장한 그 생을 다 사시고 어린 시절을 떠났던 그 고향 교회에서 한 달간 설교를 하다가 거기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시던 밤까지도 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낭송하였습니다. 그 옆에 자기의 제자인 요나스 목사님이 인정을 앞둔 루터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신 그러한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걸 믿습니까? 라고 이 제자가 물었을 때 루터는 힘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루터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해왔던 34년에 머물면서 종교개혁해왔던 그 자리 비텐베르크 성교회 재단 앞에 그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별과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모두의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진 교회의 반석이시고 바로 그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할 바로 그러한 신앙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져야 할 그 터는 그 깊이 타서 홍수가 나도 비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그 집을 세울 그 터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어떤 사람이 예수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돌을 닦아낼 수가 없고 그 위에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였지만 바로 이 말씀을 루터가 받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장 큰 가르침을 또한 얻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던 것, 그것 바로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그 위에 그 터 위에 내가 세워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아주 멋지게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건축이나 모든 분야, 미술, 음악 할 것 없이 굉장히 그런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바로 이 10절 앞에 1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따라서 내가 배운 어떤 문화와 어떤 지식에 따라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는데 이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로 너희들의 성전이다 하면서 세워가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능력이나 공로나 자랑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바로 지혜와 금의 뜻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전에 있는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 바로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의 모습이 어떤가? 신중하게 아주 주의하여서 그 집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터가 든든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분의 터 위에 세워야 하는데 이제 자기의 것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지어갈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터에 세워가되 다른 길은 없고 또한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각각 지어갈지라도 그 집터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가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 때에 바로 이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으로 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는 돈으로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으로 하나하나 명제에 대해서 방방문을 기록하여서 바로 오늘 만성절 전날 10월 31일 밤에 심야의 그 성교회 공문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법 같은 것이. 그에게는 교황이나 어떤 교회의 회의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우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했겠죠? 내가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같이 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을 자고 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역하고 있더라.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나는가를 이 루터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공로가 터가 되어서 그 위에 나의 집이 되어신다면, 나의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바람 불고 비가 오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상대적이고 얼마나 가치관에 있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날씨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모래와 힘이 없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와 같은 우리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분 위에 세운 교회들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해서 뭐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루터 목사님들이 이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우울증, 목사님 기도도 안 하시나요? 우울증에 걸릴 때 걸립니다. 루터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병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정도로, 신앙에서 떠날 정도로 그렇게 우울증의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의 동료로부터 듣는 순간 회개하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소명,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는 마치 루터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일 수도 있었고, 자기가 당하는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그러한 약함을 주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강하게 지켜달라고 했던 그러한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이것을 루터가 작곡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2년이면 조기교육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교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 위에 내가 소박한 오두막 집을 지어갈지라도 바로 그분 위에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그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더 있을 수 없습니다. 루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를 찾아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교육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우리의 집 성전을,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집을 지어가겠습니까? 주님의 농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서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바로 우리의 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